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지금 로마서 9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신 거 아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가 있었고 언약과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게 아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다.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게 아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를 봤어요. 뭐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중에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받은 것은 이삭뿐이다. 왜?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게 하나였거든요. 사실 이제 오늘 다 보였는데 전체로 넷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 이야기, 그리고 모세 이야기, 그리고 바로 이야기. 이렇게 네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았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할 겁니다. 9장 10절부터 13절을 다시 볼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지금요, 사도 바울이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방인들을 선택하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했던 그것이 취소된 거는 아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이방인들은 또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것이다가 첫 번째라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로부터 나온 야곱과 에서 중에서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였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그 9장 10절을 지금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중의적 표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게 하는 방식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나오는 이 부분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엑스에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from one이에요. one.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대명사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우리 조상 이삭 하나에 의해서 또는 하나로부터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냐면은, 지금 여기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여기 임신하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코이테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코이테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 뜻이 뭐냐면 침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눕는 곳, 침대, 그래서 사람이 거처하는 곳, 이걸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침대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무슨 의미가 붙으냐면은 동침이라는 뜻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침이라는 뜻이 들어가니까 어떤 뜻이 들어가요? 남녀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어떤 뜻으로 번져나가냐면은 음란, 음탕, 불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누가복음하고 히브리서에는 침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는 장소, 침대죠. 근데 로마서에 2번이 나오는데 여기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이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3장 13절에 나와요. 여기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이 음란이 지금 이 코이테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9장 10절에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동침하였는데,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도 사실 의미는 거의 달라지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 사람이 하나에 의해서, 하나로부터, 이런 의미를 가진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리브가가 이삭과 서로 사랑했다라는 구절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24장 67절을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점잖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동침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이게 지금 한 가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창세기를 보면은 그냥 임신하지 못했어요. 임신을 못하고 있었죠. 창세기 25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에요 지금 우리말로는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임신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신했다라는 말이 앞에 임신하지 못했다가 임신했다,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은 단어 같이 느껴지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아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불임이라는 뜻이에요. 아예 임신을 못한다는 단어고, 뒤에 나오는 임신하였더니라는 하라라는 히브리어는 임신을 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냥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고 있었는데 임신하게 됐다 이렇게 쓰려면 이 뒤에 나오는 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앞에 낫을 쓰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임신 못했다가 임신했다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두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임이었는데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임신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통해서 낳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아까 9장 10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리브가가 이삭 하나로부터 하나에 의하여 임신하였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원어를 보면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면은,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하나로부터 임신하였는데 하고 마침표가 딱 찍혀요. 그러니까 문장이 거기서 끝나고 그 뒤에 따로 떨어진 이 구절이 뭐냐면 우리 조상 이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말씀드렸잖아요. 편지라니까요. 편지를 보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 사람들 앞에서 읽었다고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하나로부터 하나에 의하여 임신하였어. 우리 조상 이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의도하고 있는 거냐면 그 하나로부터 하나에 의하여가 어떤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중의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야곱과 에서 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아까도 나왔잖아요.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리고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창세기 25장 23절과 말라기 1장 2절 3절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말라기 1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미워하셨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는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뭐에만 관심이 있다? 구원이요. 구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야곱은 너무너무 이뻐하시는데 에서는 그냥 꼴보기를 싫어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뜻이라고요. 근데 어찌되었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서 야곱을 선택하시는 것을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의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게 길어서 맨 뒤로 제가 밀었어요. 요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신 그 이유 자체는 나중에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 플러스 된 게 뭐냐면 그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쌍둥이니까 모든 조건이 똑같잖아요. 아버지, 엄마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은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가 뭐냐?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는가? 뭐 우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중의적인 표현을 집어넣어서 그걸 어디까지 올리고 있는 거냐면 애초부터 쌍둥이를 임신하게 한 것 자체부터 하나님의 세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근데 왜? 그러면 결국 야곱을 선택하시는데 그 야곱을 그냥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조건에 쌍둥이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두 번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구절이요. 이 구절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네 사람 이야기에서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에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14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14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 바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뭐죠? 샌드위치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불의하냐? 여기서 불의, 아디키아, 디케가 의롭다거든요. 앞에 아가 붙었으니까 의롭지 않다. 그럼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구원이요.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이나 관습이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옳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어떻게 옳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야말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네 사람의 구약의 인용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부족하거나 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도리어 구원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4절을 가운데에 두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녀 이야기, 모세와 바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모세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고요. 9장 15절 1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의 인용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지금 세 번째 모세를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긍휼을 주고 싶으면,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자는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볼 때 안 불쌍하게 여기는 자는 구원 안 하신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결국 지금 아직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그 선택에 대해서는 아직 안 본 게 남아있지만
에서와 야곱 둘 중에 야곱을 선택한 거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선택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지시는 자는 구원하고, 그렇죠? 아니면 안 하고. 이것도 그냥 하나님 마음이네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느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평생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냥 뽑기로 선택하신다. 그러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억울할 것 같은데. 그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거에 대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할 때에 그 구절만 똑 따와서 이거 괜찮네 하고 쓰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구약에 능통했다는 게 깨달아지는 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했잖아요.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말씀하신 이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게 앞뒤 문맥 없이 인용하고 있는 게 당연히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을 있으면서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에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 섬겼잖아요. 그때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시고 노하셨죠. 그게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 섬긴 걸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거야 이랬는데 모세가 빌어가지고 뜻을 돌이켜서 그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랬지만 그리고서 3,000명을 죽입니다. 3,000명 죽인 게 우리한텐 크지만 하나님이 3,000명을 죽게 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화가 다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33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약속대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는 해주겠지만 하나님은 같이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33장 15, 16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지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근데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모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 입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뭘로 구별이 됩니까?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같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같이 안 올라가신다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지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그렇게 조르니까 그러면 같이 가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도 하겠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 너는 내게서 은총을 입은 자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도 알 정도기 때문에 내 요청을 내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주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서 나온 것이 아까 바울이 인용했던 19절,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이 안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요청했더니 돌이켜서 그러면 같이 가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해요? 모세, 네가 나의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뻐진 게 아니라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이 모세하고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이름도 알려주시고 당신이 인자와 은혜롭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설명을 해줘요. 자, 그랬더니 모세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34장 8절에서 10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자, 지금 무슨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세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설명을 해줬잖아요. 이름을 선포해줬죠. 그러면서 이미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를 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가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여기 급히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가득한 하나님이란 걸 말씀해 주셨더니 모세가 급히 엎드려서 뭘 빌어요?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아니, 동행한다고 했다니까요. 근데 모세가 왜 같은 이야기를 또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왜 동행한다고요? 모세 때문에요. 모세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한 게 아니라 모세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요. 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 달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로 번지냐면은 출애굽기 34장 27,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지금 아까 본 구절에서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이 유월절이나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쭉 오고 나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말들을 기록하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2주 3주 전인가요? 금요일 여호수아서에서 나왔죠. 돌 제단을 쌓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동행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동행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보여주신다고요? 모세가 깨버린 십계명 돌판 대신 다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판,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판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죠. 이게 어디 들어가요? 법궤. 그 법궤 뚜껑이 뭐예요?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돌판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이 모세를 인용을 하면서 어떻게 말했었어요? 9장 16절에 아까 뭐라고 나왔었습니까? 긍휼히 여기 원하거나 사람들이 그걸 막 소망하거나 다른 박질,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말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하나님이 쭉 보시고 긍휼히 여길 자는 선택하시고 은혜 베풀 자만 선택하시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거는 누구 이야기였다고요? 모세. 근데 그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긍휼 베풀 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게 받았다고요? 모세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에 인용된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줘요? 지금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사람도 선택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선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 하시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묻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같은 은혜를 베풀 자를 통해서 선택하신다라는 말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 번째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중보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 은혜 베풀 자를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는 그 중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 긍휼히 여길 자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모세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 은혜 베풀 자를 선택하신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9장 17, 18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서도 결국 결론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만드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여기면 그거는 우리 책임 아니지 않나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 주에 나오지만 오늘은 어쨌든 바로에게 이런 말씀을 한 것은 출애굽기 9장 16절의 인용이에요. 출애굽기 9장 16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걸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0장 1, 2절에 가면은 무슨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이게 9장 16절의 이야기죠.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 이거고 2절에 이렇게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네 번째 바로에 대해서 인용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선택,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의 사람,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바로 같은 경우죠. 완악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시는데 이 선택의 이유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밑에 뭐라고 나와요? 그 믿음의 자손들의 귀에 전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미워서 저건 없애버려야지 해서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만들어서 바로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사람의 인용을 끝낸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 둘 중에 야곱을 선택한 것은 아직 조금 잘 모르겠고, 그리고 모세를 선택한 것은 모세처럼 중보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를 선택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미뤘던 이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선택하는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9장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자, 여기에요. 지금 그 자식들, 애굽이 돼버렸네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여기 지금 선이나 악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헬라어로는 아가도스하고 파울로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전에 배웠던 선과 악에 해당되는 단어는 아가도스와 카코스예요. 그러니까 그 선과 악에 해당되는 게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오죠. 내가 원하는 바 선, 아가도스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 카코스를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악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9장 11절에 나오는 무슨 선이나 악을, 여기 악으로 번역된 단어가 파울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더러운, 가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에 대비되는 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단어를 쓰냐면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선함이나 또는 그들의 깨끗하지 않은 부정함, 혹은 정결함, 혹은 그들이 그들의 삶이 가치가 있었는지 가치가 없었는지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이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때에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좀 있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신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죠? 남들보다 뭐 조금 더 깨끗하다, 남들보다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산다, 남들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과 에서 중에서 선택을 하실 때에 그런 그 어떤 것도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로 이어지냐면, 다시 9장 11절을 보여주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는 들어가 있는 이야기니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사. 그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사가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선, 악, 깨끗하고 더럽고 가치 있고 가치 없고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쉽지가 않아요. 자꾸 이유를 찾는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성경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는지 성경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거 안 한다고 수도 없이 말해도 그래도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가 가인이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찾아요. 근데 없거든요. 가인이 죄를 짓기 시작한 거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선택하신 뒤에요.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죄가 있지만 죄를 다스리라고까지 말했지만 결국 죄를 저질렀죠. 근데 사실 따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자식 아들 딸 차별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형제들이 사이가 안 좋겠죠. 그렇죠?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 책임 맞죠? 그렇죠? 속으로는 생각하지만 입 바깥으로 못 내죠. 겁나서. 그렇죠? 근데 이 히브리서 말씀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잖아요. 맞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근데 그 더 나은 제사라는 그 판단을 누가 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아벨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설명이 주석책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 없어요. 이 히브리서 11장 4절 가지고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물이 더 낫다라고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은 전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잘못하신 거 맞죠? 좀 맞다고 해보세요. 담대하게. 그래서 아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하나님이 왜 행하셨다고요? 바로 케이스, 바로. 왜요?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요. 지금
이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선택을 하셨죠. 그렇게 안 하시면 그냥 애초부터 에서를 안 낳았으면 되잖아요. 쌍둥이가 아니라 하나만 낳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쌍둥이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 버리시면, 그러면 우리같이 소심한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행여나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젓가락이 잘못 가면, 그렇죠? 나를 집으셔야 되는데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9장 11절 다시 보여주세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뜻. 이 뜻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프로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데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신약 성경에서 뜻이 뭐예요? 의도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자 하는 그 결정하는 의도, 그렇죠? 이게 뜻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 본래 주로 사용되는 단어는 딜레마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이 단어가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한 몇십 번 사용이 되고, 이 딜레마의 동사형인 델로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200번이 나올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불레마라는 게 있어요. 딜레마, 불레마. 둘 다 의지, 뜻,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신약 성경에서 뜻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프로데시스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거 신약 성경에 12번 나와요. 12번 나오는 중에서 4번, 복음서에 3번, 히브리서에 1번은 무슨 뜻으로 사용이 되냐면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프로데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프로라고 하는 건 전치사예요. before, 앞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단어가 티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티뎀이라고 하는 단어는 놓다, 어디에다가 얹어 놓다, 전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로 티뎀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합해서 프로데시스가 된 거거든요. 이 프로데시스가 되면 무슨 뜻이 돼요? 앞에다가 놓다. 그러니까 진설병이 되는 거예요. 성소에 법궤 앞에다가 빵을 올려놓는 그 진설병이 헬라어로 이 프로데시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그 의미로 쓰지 않아요. 바울 서신에는 6번이 나오는데 그 6번 중에 5번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쓰고, 한 번은 사도 바울 자신의 뜻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이 단어의 의미가 앞에 놓다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놓다의 뜻이니까 무슨 뜻이 되냐면 자기의 의도, 자기의 뜻을 제출하다, 제안하다의 뜻이에요. 자,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베소서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1절, 5절, 9절 말씀을 보면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9절에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뜻으로 번역된 단어는 다 델레마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자, 제가 대략 구분을 해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에베소서 1장 1절, 요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아니요, 1장 1절 앞에 거요. 예,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다고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에요.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딜레마예요. 1장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사도 바울의 일행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성경이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딜레마예요. 일반적인 뜻을 말하는 거죠. 1장 9절은 조금 애매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게 앞에를 보면은 은혜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게 성경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조금 애매모호한데 이것도 딜레마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 1장 11절을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의 결정대로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요거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요건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한 문장 안에 아까 말씀드린 뜻이라는 의미의 델레마, 불레마, 프로데시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넣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 델레마의 결정, 불레마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게 프로데시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 궁극적인 계획이 프로데시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델레마, 불레마로 나오는 단어는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니 지금 여호수아서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쌓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결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돌을 가져다가 쌓아라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일을 하는 여호수아는 그게 무슨 궁극적으로 무슨 목적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상황이 성경에 이미 기록된 거라면은 우리는 그게 무슨 의도인지 알겠죠. 근데 기록되지 않은 세세한 거라면은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에베소서 1장 11절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밑에 헬라어를 넣은 부분을 제가 좀 쉬운 말로 바꿔봤어요. 바꾸면 이렇게 돼요. 모든 일을 그의 소원의 의도대로 일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에 생기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알 수가 있죠. 왜? 성경에 나오니까. 성경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산타모니카까지 가면은 만불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저를 기쁘게 하면 만불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러면은 저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제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산타모니카 가는 게 선택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중에 어떤 분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과장을 해드릴게요. 실감나게. 무슨 말이냐면 한 50kg짜리 짐을 지든지 끌든지 해갖고 산타모니카까지 가면은 10,000불을 준다고 하자고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좀 움직이시죠, 마음이. 그렇죠? 1,000,000. 적어요? 더 올려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1,000,000불을 준다. 어느 쪽 선택하시겠어요? 딱 선택은 한 번. 저라면 산타모니카예요. 아니, 짐 지고 간다고요. 50kg 짐을 지고 10발자국 가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10발자국, 내일 10발자국 가면은 내년쯤에는 산타모니카 도착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1년 후에 1,000,000불 받는다면 안 하시겠어요? 확실한 건데.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1년이 걸려도 평생이 걸려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을 잘 몰라요. 그걸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이 없다 그래요. 히브리서 어디로 갔지?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1,000,000불 이야기예요. 바꿔드릴까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1,000,000불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안 믿어져서 산타모니카 가겠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짐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단어를 썼다고요? 프로데시스.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앞에 미리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 네 사람의 이야기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자녀 중에 이삭을 선택한 것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 이제 지금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다 본 거예요.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앞에 놓여 있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중에서 그냥 무작위로 하나님 맘대로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 앞에 먼저 놓여진, 앞에 먼저 주어진 프로데시스한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말씀, 약속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선택한 것과 야곱을 선택한 이 두 가지 이야기는 합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선택하시는 거 맞는데, 근데 아무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먼저 주어지는 그 뜻에 따라 선택하시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는 샌드위치에 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의 이야기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중보자의 요청에 의해서 선택하신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리시기 위함이다.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시는 것에 잘못돼 보이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산타모니카 가는데 그거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스트를 적어주는 거예요. 자, 나를 기쁘게 하면 1,000,000불 줄 건데 그 리스트가 여기 있으니까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행하면 내가
너를 선택할게. 이거라고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것을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신다. 이 두 가지, 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하나님이 불이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설명에서도 아직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우리에게 약속만 있으면, 먼저 주어진 약속만 있으면 선과 악과도 상관없이 선택해 주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있으면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이 약속, 그것을 전하시겠다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이잖아요. 오늘 이 부활절에는 한번 예수님 쪽이 아니라, 성도들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소멸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이 이야기에 똑같은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의 구원에 모자란 부분이 있느냐? 우리의 구원에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느냐? 왜? 하나님이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당신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장 모든 것을 쓴 모습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잖아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리 알려주신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